지난주는 선거 때문에 미국에서 공화당이 참패를 당한 한국의 뉴스에서는 특별 방송을 할 정도입니다. 이제 더 큰 문제는 고율의 관세가 기업이나 주정부들이 불법이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보수 성향의 대법관의 일부도 이거 고관세 정책은 이거 문제가 있다. 만약에 이게 결정이 뒤집어진다면 수조 달러를 손해본 기업과 다른 나라에 물어줘야 합니다. 이건 미국이 지금 상당히 이게 뒤죽박죽의 정치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이제 민주주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미국은 이 사법적인 민주주의가 작동을 합니다. 보수적인 대법관이나 진보적인 대법관이나 카먼굿, 국가 전체를 위한 공공선이 뭔가, 이 점에서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오히려 정치가 컨트롤을 당하고 옳고 그름이 가려지는 이런 면에서 이 사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마 요즘은 시민사회 안에서도 일부 극단적인 보수파 기독교 지도자들 제외하고는 미국 사회는 상식이라고 하는 게 언제든지 통합니다. 뉴욕에서 조란 맘다니 후보가 아주 관록이 있는 뉴욕지사를 꺾고 시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아주 이건 이변이 일어난 거죠. 무슬림 출신인데 공산주의자라고 엄청 공격을 당했습니다만은 승리했어요. 이 사람 민주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하고 상관없습니다. 경제의 분배 정의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주의 독재나 공산주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정치 논리는 견제와 밸런스로 이루어집니다. 이건 세상이 말하는 민주주의입니다. 많은 분들도 교회 오면 민주주의식으로 합시다 그러는데, 그래서 교회는 제가 보기에 민주주의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의회 민주주의나 정치 이론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정의는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상당히 다르게 보세요. 예수님은 다르게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와 같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착각이죠.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지나다가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습니다. 이 무릎은 오늘 세상 끝날까지 믿음의 사람들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 칭호의 자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그 칭호 앞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할 거다. 요엘 2장 13절쯤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왔습니다. 요엘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순절 성령의 그 깊은 영적인 의미를 알려면 요엘의 마지막 예언이 거기서 인용이 되잖아요. 베드로에게. 출바벨론 전통의 마지막 주자의 아주 소중한 예언자인데, 이분이 그 유명한 말씀 하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굉장히 깊은 뜻을 담고 있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엉망진창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생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때 요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옷을 찢지 마라. 마음을 찢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회개했어 하면 표시로 옷을 찢는 습관이 있습니다. 좀 다혈질이어서 그런지 옷을 찢어요. 사람들에게 이제 보이기 위해서. 쇼가 이제 좋은 사람들이죠. 근데 요엘이 말을 합니다. 옷 찢지 말라고. 아깝게 뭐하러 옷을 찢느냐. 마음을 찢어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을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요엘에게는. 그리고 오순절 성령 대강림절에서도, 그리고 바울에게도 똑같습니다. 마음을 찢는다. 사람은 권력을 가지면 함부로 대합니다. 사람. 돈이 많으면 의시되길 좋아하고, 공부 꽤나 했다 그러면 전혀 남에게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가르치려고 들죠. 예수님은 지금 영광의 칭호를 받는 자리인데,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작 십자가 얘기를 말합니다. 마음에 찢는 회개를 말합니다. 이런 건 민주주의에 없죠. 민주주의는 체크 앤 밸런스로 이루어지고 다 자기 잘났다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인데, 교회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의 세계는 이거 전혀 다른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각각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찢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을 부어주어서 세상에 나가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사람으로, 구별된 자로, 남겨진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믿음 생활의 기본 뜻입니다. 예수님 생애 중 가장 점잖은 자리에 초대받은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바리새인, 그것도 지도자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바리새파들은 겉으로 볼 때 종교 생활은 가장 바람직하고 모범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죠. 예수님 당시는 한 6천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정도가 되면 존경을 받았고 선생으로서 우대를 받았고, 그리고 가장 모범적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연애가 시작되기도 전에 먼저 윗자리를 골라 잡으려고 기를 쓰는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어떤 집에 연애가 열렸는데 한 사람이 아주 윗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기를 쓰고 있는데, 근데 정작 주위가 높은 귀빈이 찾아오니까 집주인이 그 윗자리에 앉아있는 함량미달의 사람 보고 당신 내려오시오, 자리 좀 비켜달라. 그래서 이 사람은 몹시도 부끄러워하면서 말석에 가서 앉았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쫓겨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그냥 말석에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편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이 사람을 보고, 왜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상석에 앉아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어디 가면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말석에 앉아라. 그 자리가 편한 자리다. 말석에 앉으면 그 밑으로 떨어질 일은 없잖아요. 근데 괜히 상석에 앉았다가 망신당하지 말고. 지금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너희들 항상 어디 연애집에 가면, 결혼식장에 가면 말석에 앉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보시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에는 세상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보냐를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주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최고의 설교가세요. 최고의 설교가입니다. 이만한 분의 설교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서 저도 많은 설교에 대한 은혜를 입고 배우기도 합니다만 쫓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석에 있는 자, 마음을 찢는 자, 영이 가난한 자를 만나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했던 이유도 솔로몬에게 너가 무엇을 구하느냐 했더니 나는 출입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령만 있으면 저는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솔로몬을 참 사랑했습니다. 지혜 이외에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복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거 간구하고 저거 간구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 하나 구하면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줍니다. 이게 기도의 신비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루어지지도 않고 언제면 내 기도의 간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노트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강구들을 가져다 놓고 목사님도 기도해 주셔서 그러는데 하나만 구해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 하나를 구할 때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안 하나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 정작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뒷전으로 밀려버리고 자기 탐심과 욕심에 갇혀 있으면 그것이 좋은 믿음이야. 나는 기도의 욕심장이야. 기도에서 모든 걸 다 이루어갈 거야 하면 아마 지나가던 소가 웃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강성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자기 멋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을 버립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말 속으로 간다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세상이 칭송하고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상이 가려고 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찢는 사람들이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유명하게 말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연합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너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연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부활의 그리스도가 비로소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다. 이 축복입니다. 세상에 이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지혜죠. 바리새인들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마음을 찢는 회개는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흉내는 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면서 마음을 찢는 그런 영적인 태도를 갖지 못한 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길로 가지 말아야 돼요. 한국에서 강연도 하고 목사님들 만나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왜 한국교회가 점점 이렇게 바리새파의 길로 가는가. 그렇게 넓은 대로의 길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세상적인 걸로 가느냐.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대군이 공격을 받았는데 기드온이 의로운 용사들을 모집했죠. 32,000명이 자원 입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아. 놀라운 이야기죠. 더 그 옛날 전쟁이 힘으로 하는 거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아니야.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 숫자 필요 없어.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이 전쟁터와 같은 상태가 이 세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를 대신해서 전쟁한다. 그리고는 지금 당장 집에 무서워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필요한 군사만 선발해라 명령을 합니다. 그게 유명한 물 마시는 법 테스트입니다. 훈련 후에 목이 탈 때 일제히 시냇물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시냇물에 입에 대고 막 강아지처럼 막 헐떡거리면서 이제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9,700명이나 돼요. 낙제입니다. 그래서 300명만 손으로 물을 떠서 물을 마시는 이 300명만 합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울질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저울질 합니다. 테스트합니다. 이건 시험이 아니에요. 마귀가 갖다주는 시험 이런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테스트한다. 구별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숫자를 믿고 자기의 힘을 믿은 사람들은 1차 시험에서 낙방했습니다. 2차 시험에서 강아지처럼 입대고 막 시냇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 사람은 자기 갈증, 자기 욕구를 첫째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인간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고사하고 우리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겼어. 전리품 다 내놔. 이것 때문에 싸움박질을 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치워버립니다. 선택하지 않습니다. 최후에 나는 300명, 자기 힘이나 군중의 숫자나 자기 욕망이나 욕구보다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거기에 우리가 겸손하게 의지해서 나가면 되는 거다.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300명은 오늘식으로 말하면 남겨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는 이들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최신 무기로 장비된 블레셋의 수십만의 군대를 300명의 믿음의 사람, 전혀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고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리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기드온이 너무나 감격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이 전쟁에서 믿음을 가진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다스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다스리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이 세상 거나 추구하고 32,000명이나 돼. 아니면 자기 욕구, 갈망, 욕심 부려가지고 자기 탐심에 빠져 있으면서 바리새파처럼 난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래봐야 이들의 믿음은 탈락하는 믿음이에요. 어떤 분들은 기도가 믿음에서 기도가 떨어지는 자꾸 기도가 합니다 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속으로 그거는 기도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 땅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300명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별하고 하나님은 다스리고 하나님의 샬롬이 승리가 여기에서 나타난다. 성경을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가? 왜 이스라엘이 망하는가?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 이만하면 충분해, 풍성해 할 때 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영적 지식이 없으면 300명과 같은 구별된 믿음이 없으면 그 사회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찾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했죠. 가서 보니까 비둘기 팔고 소 팔고 무슨 환전상으로 이게 무슨 비즈니스하는 장소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지 아니면 인간들이 들어와가지고 온갖 비즈니스로 열려진 세속의 장소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심판해버리잖아요. 이거 내가 허물어 버린다. 이 성전 내가 허물어 버린다. 그래서 이 성전 허물어 버리는 게 66년도 70년 사이 로마하고의 전쟁에서 완전히 그냥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을 저주한 거예요. 왜? 성전이 세속화가 되고 이거 무슨 돈 냄새나 세상 권력으로 넘치니까 썩은 찌린 냄새가 나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아주 믿음에 좋은 대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고넬료입니다. 베드로를 초청했는데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어 원전을 읽어보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데 베드로를 무슨 하나님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면전 앞에 세우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 들으려고 이 사람의 영적 태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유대는 로마가 다스리는 보잘것없는 속국이지만 그 당시 로마 장교들, 장군들 거의 99%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었냐면 누마 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마 종교.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종교인데 이 누마 종교는 주술신앙이에요.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과 주술신앙의 원전이 이 그리스 로마에서 나오는 누마 종교입니다. 갖다만 바쳐.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믿음 그런 거 필요 없어. 말씀 그런 게 뭐가 필요 있느냐. 1년의 절기에 따라서 모여서 제사 잘 갖다 바치고 헌금 많이 갖다 바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세계와 너희들의 가정을 다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줄줄이 그 당대 칼렌더 달력에 보면 언제 해가지고 누마 종교에 가서 제사 바치는 날. 고린도도 그렇고 갈라디아도 그렇고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그 누마 종교에 속해 있는 칼렌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신앙생활 제발 하지 마라. 그게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단 한 사람, 고넬료 속에서 당대 세속의 물질기로 모두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이 한 사람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사사기에 나오는 구별된 300명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일 겁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죠. 한동안 목회자 설교 표절이 문제가 된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한국교회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생겨서 어떤 분은 우기양양하게 저에게 와서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 표절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성경 표절합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 외우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성경 표절한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아니라 남의 글이나 설교를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절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저명한 대학의 교수님이 이 지역에 사시는 분입니다만은 목회자 수련회에 오셔가지고 표절을 하지 말자라는 주제로, 이분은 철학과 교수시지만 원래 미국에서 신학도 공부하신 분이에요. 아주 점잖으신 분이고 말씀도 잘 하시더라고요. 구구절절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한 가지 영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더라고요.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설교를 논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설교는 논리적으로 질서 정연한 글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신의 인격적인 체험과 그 삶의 경험이 없으면 설교는 한편의 스필이 되고 맙니다. 저는 표절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도 열심히 표절하고 남의 글도 열심히 표절하는데 이건 누가 이러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제 설교를 열심히 표절하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광주에 가서. 내 말대로 했느냐? 언제든지. 그 설교 표절해도 괜찮은 거다. 언제든지 위대한 설교는 이미테이션, 흉내내면서 발전하는 건데 수필은 쓰지 마라. 절대로. 목회자의 영적 경험이 말석에 앉아서 마음을 찢는 삶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설교는 수필이 되고 말죠.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많이 못 배워서도 아닙니다. 설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석에서 체험한 사람들이 하는 그것이 훌륭한 설교고, 그것을 고넬료처럼 받을 줄 아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도원 용사처럼 축복을 하고 이들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다스리는 평화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민주주의예요. 체크앤 밸런스 하자, 장로 권세가 너무 세다, 목사 권세가 너무 세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민주주의는 너희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찢는 삶을 살아가라. 기드온의 용사 300명처럼 살아가라. 고넬료처럼 살아가라. 그때 보자. 어떤 일들이 너희들에게 빚어지는지, 어떤 하나님의 능력들과 다스림이 나타나는지.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축복을 강구하고 번영을 강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 말석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우리는 강한 힘을 원하고 부흥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서 고넬료처럼 내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다. 이런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유명한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과연 새로운 피조물인가? 새로운 피조물은 누군가? 낡은 아담의 죄된 본성이 지나간 사람입니다. 나는 어떻게 나의 낡은 아담의 죄의 본성과 교만함과 거짓과 책임 전가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가? 인간의 능력으로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찢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부활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셔서
구별되고 남겨진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바울은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복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이런 구별된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나타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건하고 아름다운 태도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의 구원의 용사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세상에 나아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길 원합니다. 이러한 귀한 축복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